오늘은 공생의 3년차 말씀을 볼 텐데요. 공생의 3년의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오르시지 못하신다. 안 가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이미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죽으실지도 몰라. 그래서 6월절에는 안 가시고 갈릴리 주변에 사역을 하시고요. 이어서 그 갈릴리 그 주변의 이방 지역도 사역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것이 공생의 3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공생의 3년 차 일이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따로, 부활하신 사건은 따로,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생의 3년차 처음 시작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상대했어요. 갈릴리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 수르보니게 여인, 두로, 또 대가볼리 4,000명 먹인 사건, 그런 거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을 사역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사역, 넓혀서 이방 사역, 그걸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오셔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처음으로 유대인 사역으로 보실 텐데요. 제일 처음 시작이 벳세다의 오병이어. 그거 마친 다음에 바다 위를 거셨죠? 가버나움 가셔서 장로 유전에 대해서 논쟁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오병이어가 공생의 3년차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면 아, 지금 공생의 3년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으로 내가 정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벳세다 들판에 몇 시에 가셨냐면은 14시 13분에 가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몇 장이죠? 14시 13분이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이죠. 마태복음 14장 13절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가 2시간을 더 더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가신 거예요. 16시 13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 고백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6시 반에 가셨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6장 30절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몇 시에 가셨냐면은 9시 10분에 가셨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몇 장 몇 절에 갔어요? 누가복음은 9시 10분. 9장 10절이죠. 네. 아시겠어요? 네. 요한복음은 6시 정각에 갔어요. 요한복음 몇 장 나와요? 몇 장 몇 절? 6장. 6장 1절. 6시 정각이니까 6장 1절부터 나오겠죠? 자, 다시 복습해봅니다. 마태복음은 14시 13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14장 13절이죠. 마가복음은 6시 반에 가셨어요. 그러면 6장 30절. 누가복음은 9시 10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 요한복음 6시 정가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다가 6장의 오병의 사건을 보실 때, 아, 이거는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예루살렘 성전 안 가시고 공생의 3년차를 시작하셨구나. 요게 6월절 바로 전에 1월 아니면 2월달쯤에 6월절이 되게 3월달이잖아요. 그러니 오병이어는 한 2월달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을 읽다가 6장 30절에 보니까 오병이 사건이 나타나요. 아, 그러면 마가복음은 6장 29절까지가 2년차까지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공생의 3년차 때 사건이구나. 요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병이어 그러면은 이게 어느 때쯤에서 일어난 걸 몰라요.
목사님들도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죠. 전후가 어떻고 어떤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 더 성경이 재밌고 또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1년차 끝에는 마태 부르심 받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레위 마태가 부르심 받는 게 나오면은 요거는 공생의 1년차 끝에 얘기구나. 요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병이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나 그랬죠. 안드레가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를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이걸 갖고 백성들이 먹을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나 드시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셔가지고 축사를 하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떡을 떼어준 거예요. 큰 역사죠. 근데 여기 이 정도로만 그쳤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놀란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이 정도로만.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서 게네사렛 갔다가 가버나움 가셔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이 떡이라는 거죠.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네 살을 뜯어먹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같은 6장 안에 떡이 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떡을 예수님이 떼서 다 나눠줬죠. 지금 5천 명에게. 그럼 이게 뭐예요? 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가 그게 예수님 살을 떼준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이 보리떡 5개를 다 떼어줘서 다 배불리 먹은 거는 큰 역사지만은 더 큰 역사는 그게 주님의 살을 떼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다 떼줘서 그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에요. 더 나가면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셨죠. 그 4천 명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유대인도 떼주고 또 대가볼리 가서 4천 명,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살을 떼준 거예요. 그 떼준 거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 때 이걸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잔치 때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백성들이 그 떡을 먹듯이 우리도 그걸 뜯어서 예수님 살에 동참하는 거라 그 말이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오병이어를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떡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뭘 원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원대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난 안 주냐?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나? 응답된 것도 있겠지. 왜 그러냐? 안 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차는 역사예요. 차야 역사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아직까지 주님 보시기 안 찼구나. 내가 어떤 걸 구할 적에 그게 차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안 차서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안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죠. 주님께로 가서 원하면은 주님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남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구니가 12바구니 이렇게 중간쯤에 된 게 아니고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주실 적에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포도주도 6항아리에 채우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걸 하인들이 안 채웠으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찼죠. 그 응답이 또 온 거예요. 멸망의 응답이 떨어진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차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이 세상에 심판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베세다 들판이에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 장소일지도 모르죠.
이 갈릴리 호수죠? 요단강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꼴란곤을 올라가는 건데요. 그 기슭에 이렇게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가면 이제 베세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들판을 베세다 들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인들하고도 앞으로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5천을 먹으셨다.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잖아요. 아,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런 벌판이구나. 아, 지금도 이렇게 벌판으로 있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으셨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여기요. 여기가 북요단강이에요. 북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는데요. 베세다는 해변가에 있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은 해변가에 있는데 베세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베세다 근처에 들판에서 5점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먹이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셨죠. 게네사렛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걸어 오시다가 베드로 빠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게네사렛 가서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 가서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나를 명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걷다가 중간에 그만 믿음이 없어진 거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으면은 이런 바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걷더니 빠졌구나. 너 좀 혼 좀 나봐라. 우리 같으면 한 30초 물 먹이고 우리는 그냥 어떤 때는 농담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그 농담 위트가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진리시잖아. 그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도 죄도 짓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빠지니까 그걸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실수가 있으면요 금방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우리한테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은 너 좀 혼나봐라 그런 게 아니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믿음이 피스토스거든요. 믿음이 작다 그러면은 올리고 피스토스, 거의 신뢰하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엔 걷다가 갑자기 파도 치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뭐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하고 똑같구나. 우리도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 믿음 충만했다가요 갑자기 큰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금방. 제가 한 2년 전에 어련히 당했는데요 갑자기 내가 멘붕이 되더라고. 어떡하지? 예? 갑자기. 물론 잠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다 이제 채워주셨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목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온다고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올리고 피스토스 했구나. 올리고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제자들이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소이다 했는데요. 예수께 절한다는 것이 헬라말로 프로스키네요. 예배하다, 꿇 엎드리다. 그 예수님이 배에 탈 적에 제자들이 뻔히 엎드린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가 형님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바싹 엎드렸잖아요. 그렇게 꿇어 엎드렸다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이 프로스키네오 꿇어 엎드리다는 말이 어디에서 또 쓰냐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인이 잘 배워야 돼요. 어떤 교인 보니까 예배 드릴 적에 다리를 꼬고 앉은 거야.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분은 다리를 꼬고 앉았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보를 끄적거리는 거예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자세 자체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그러니까 꿇어 엎드리는 자는 어떻게 꿇어 엎드리냐면 영과 진리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푸뉴마, 헬라말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이 꿇어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못 받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예배가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진리로 예배하라 하죠. 여기 진리는 알레데야.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또 우리로 말하자면 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 로고스죠?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또 하나는 뭐냐? 실시간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교, 어떤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예언기도, 또 특별히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자기 간증,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런 거는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그걸 헬라말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설교나 간증이나 또 예언기도나 이런 것은 우리 육신의 것이 섞일 수가 있어요. 예언기도 처음에 잘하다가 사람이 많이 붙으면은 나중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자기 육신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도 내 거를 많이 섞어서 얘기한다면 섞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갖다가 예화를 잔뜩 꾸며가지고서는 멋지게 설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 성경 안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배에 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셨어요.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 통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미친 사람, 또 병든 사람 다 온 거예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이게 이제 옷자락을 댄 건데요.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걸 탈리트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거를 늘 하고 다니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옷 자락이 나왔죠. 요거를 크라스페돈, 히브리 말로는 치치트라고 그래요. 요거를 만진 거예요. 병자들이.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요런 걸 하고 다니면 가서 만지면 낫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신의 역사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낫잖아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줄 모르는 거지, 잘. 사람들이. 병 고치니까 아주 능력 있는 랍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와서 만지니까 예수님은 또 만진 사람들은 다 고쳤수다, 그 말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헬라적 사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히브리 사고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대는 자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 사람이건 죄인이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께 대는 자는 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낫는 게 왜 그러냐? 안 가서 그렇지. 예수님 보시기에 안 찬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요 놈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거잖아요. 근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장례 유전에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제자들이 안 씻은 거예요. 그 아주 수군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말씀하면서 기록했을 때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듯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입술로는 엄청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를 사모니 가르치니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너희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이게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파라도시스 그래서 유전 전승인데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중간기 때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침략을 했어요. 성전을 해파하고 그래서 완전히 율법이 와야 되는 그런 지형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러다간 우리가 율법까지 못 지키겠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강화를 시켰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부전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건 성문율법이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입술로 말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말로만 전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글로 쓴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전율법.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은 성문율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전통, 말로 내려온 구전율법을 갖다가 정리한 것이 오늘날의 탈무드예요. 이게 탈무드 책입니다. 이게 탈무드인데 이걸 열어보면은 이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탈무드는 원래 요 네모 요것이 미시나요. 미시나.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시나를 주석한 거야. 주석. 설명한 거야. 이 설명한 거를 게마라래요.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한꺼번에 적은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합본이지. 지금도 이 탈무드를 마치 성경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구전율법이라는데 그 유전율법의 정결법으로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정결례로 손을 닦는 거예요. 근데 손잡이가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쪽 손을 닦잖아요. 만약 하나면은 이게 묻을 거 아니에요. 부정한 게. 그래서 닦은 거는 요걸 잡아서 다시 요걸 왼손을 또 닦는 거지. 그래서 두 손이 더럽히지도 않도록. 다 이런 형식이죠.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할 적에 이런 컵을 씁니다. 요건 오늘날 쓰는 거고요. 여기 보면 오래된 컵이 있죠? 이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게 다 깨끗한 거야. 뭐가 더럽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사람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만,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데까지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 어릴 때 보면은 집집마다 뚝물통이 있었잖아요. 문 바깥에. 웬만한 시골집 가면 돼지 키우고 그래가지고 뚝물통 보면 먹을 건데 나뭇가지 갖다 휙 저으면요. 밑에 그 뚝물 뭐 있기는 탁 그냥 일어나가지고서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울처럼 늘 죽어야 되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